예배 우리 성저산 기도원의 집회는 늘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뒤에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잔치에는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 끝나시고 떡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치. 제가 여기 이제 집회 와서 또 우리 원장님이 일정과 또 그것을 보내주셨지만 그때는 별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현수막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아멘. 이 성령의 나타남, 이게 제가 뒤에 딱 앉는 순간부터 제 가슴을 계속 푹 찌르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 함께 하시죠? 인정하시죠? 이 성령 충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타남의 역사가 이번 집회에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심에 대한 이 치유의 역사와 이것이 이번 집회에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저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니 이미 내가 네 안에 있다고. 내가 너 안에 있다고.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던 중에 모든 영혼들 다시 한번 영접 기도 시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영접 기도를 안 시키고 그냥 내려갔거든요. 근데 주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있다고요. 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말씀이 오늘 현장에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 우리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그럴 것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오늘 기도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일찍 가실 분들은 가시더라도 오늘 제가 맘먹고 오늘 기도 시간도 가질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나팔도 불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민수기 9장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달에 이 말씀이 저를 꽉 찔러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죠? 설교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나팔을 이렇게 교회에서 불고 오늘도 제가 일부러 이 나팔을 남들이 보면 제가 저를 딱 쥐고 오면 검지고 오는 줄 알아. 내가 검객인 줄 알아. 그렇잖아요. 검처럼 딱 되면 저 인간이 뭔가 하고 내 옆에 잘 안 오는 것 같아. 성령의 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 심령을 녹인 거예요. 그렇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주신대. 그럼 내가 나팔을 당연히 부려야지. 네가 뭐라든 누가 뭐라든 내가 나팔 분 날에 누가 뭐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님만 나오면 나팔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팔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더라고. 나 혼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느끼셨어? 느꼈으면 아멘. 아멘. 그래. 내가 이런 아멘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회에 오늘 그래서 제가 나팔을 불고 여러분의 심령을 녹이고 이 나팔 소리 들을 때 감담이 녹는 거야. 우리의 대적들이 다 묻어나갈 것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했으니까.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그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제자의 삶은 단순한 삶이에요. 복잡할 거 없어.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하지 말으면 하지 마. 그럼 끝이요. 그게 제자요. 그게 종이요.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뭘 책임지고 무엇을 한다고 할 거 없어. 우리는 종이니까 하나님 하라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면 되고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성자상 기도원에 훈련받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여기 기도원에 왔을 때 제가 언제 온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여기 기도원에 계속 온 지가 10년도 더 됐는데, 제가 토요일에 왔어요. 토요일날 우리 전도사님한테 다 맡기고 토요일날 여기에 왔는데 사람도 없더라고. 깜깜하고, 그때는 뭐 저기 구성전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랬었거든요. 깜깜하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때 토요일인데 예배가 없대. 그래서 기도원에 왔는데 토요일은 예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숙소에 있고 그러다가 원장님을 뵀는데 그렇게 저를 반가워하시더라고. 이 키 조그만하고, 옛날에는 우리 원장님이 꼭 뭐 이 키 많이 많이서 새까만 게 조그만 목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 저를. 네, 그때는 머리도 다 빠지고 말이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예뻐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다 이렇게 예뻐하실까? 그러더니 원장님의 사명이 뭐였느냐면, 원장님이 주님의 분명 가시기 전에 목사들을 세우는 게 사명이셨다.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원장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주님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물어보면 주님이 다시 기억하고 그래 알았어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늘 기억하시니. 그러니까 원장님도, 최영자 원장님도 나에게 마지막 때에 목회자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박구시 원장님도 어디 일 있다고 나가시고 목사가 한 분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셨대.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때에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하라고 했는데 왜 오늘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짠 나타난 거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회와 때가 중요하다니까. 아무 때나 나타나면 별로 없어.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딱 맞아주신 거야. 그러니 원장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듬뿍 받았지. 원장님 머리에 팍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예쁨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 밑에 원장님도 그 자기한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그게 있으니까 그 길을 가시는 거야. 단순한 거야. 하나님이 너 이제 목회자를 세워라. 그러니까 나는 그 길에 가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라도 목사가 없으면, 기도원에 없으면 왜 없을까? 내가 하나님이 왜 없을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모델을 배우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늘 보실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쁨을 받았다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기 지금 데크를 만드는데 거기에 나무 밑에 이렇게 들마루 같은 거 해놓고 여름에는 이렇게 모기장 해놓고 거기서 서로 앉아있고 그랬었어. 원장님이 거기 앉아있는데 토복 걸었는데 목사님 오세요 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한 입으로 덮고 발을 뻗고 둘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원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예배드리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원장님이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시더니 목사님은 예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나도 한숟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개척해서 3년 만에 건축도 한 사람인데 예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확 나더라고. 속에서 훅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그 차자에 훅 올라오는 차자에 원장님이 대갈박에 예수가 있고 심령에 예수가 없어 그런 거야. 대갈박 하는 순간에 아버지, 내가 대갈박에 예수가 없고 심령에 예수. 그때 제 심령이 녹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아멘. 심령에 예수가 없어. 그러고 그때 회개했어. 주님 하고 하나는 하나님 마음,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 두 가지의 두 마음을 품고 원장님 옆에 있든 어쨌든 나는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서 회개기도 했어요. 아버지, 내가 머리로 믿는 신앙이라면 내 심령의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 심령의 예수가 없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내 심령의 예수를 일깨워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뒤에 예수님 원장님이 예배 끝나고 나셔서 저를 부르시더니 치유사역 하시더라고. 손가락으로 나가 그러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내가 떼고 그러고 아파 하더니 와서 나가 그러고 막 웃어. 속으로 아파 죽겠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웃고 있었냐고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 봐라 손가락도 안 됐는데 저기 떼고 군다면서 얼마나 아프던지.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조상부부터 내려오는 간이 아주 썩어 있는 이 귀신들이 있는데 빨리 나가라는 거야. 그런데 되는데 팍 무서워서 저기 도망가면 다시 부스러고 다리 끌려서 죽고 나가라면 또 도망가고. 그때 여러분들이 안 보기를 잘하셨지. 내가 그리고 치유사역을 하시더니 그러더니 기도를 하시면서 목사님 하나오 어두워 그래. 하나 빛이 오고 그랬더니 근데 빛이 쫙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니요 어두워요. 빛이 있는데 하나오 어두워요. 제가 고집을 피웠어요. 혹시나 그 환한 주님의 빛이 비치는데 제 느낌에 원장님이 나를 대원자로 쓰시는구나, 나를 치유하시고 대원자로 쓰시는구나 하는데 정말 자신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니까 내가 빛이 와도 어두워요. 계속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상한데 그래도 저쪽으로 나가래. 그리고 또
계속 원장님이 하다가 어두워요. 어두워야 하면 지지지지 끌려다가 여기 증인도 많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누워 있는데 시체처럼 그 이불 지지지 끌려서 저기를 툭 던데.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그래도 저는 제 고집을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 천 목사님이 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저 옆에 있으면서 신 목사 나보다 먼저 들어가기만 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대원할 거야. 너 천천히 와 알았지? 그리고 협박을 계속 하시고 그런 중에 제가 계속 거부하고 저 스스로는 하나님 저 같은 제 일이 저같이 부족한 자가 아직 저 안에 어둠이 있고 물론 최원전님이 저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었어요. 계속 그런 창피함을 겪고 그러면서도 제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쓴다는 것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거부하는 것도 죄다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직장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직장 생활하고 그 아침에 출근하면 저 혼자 이제 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립식인데 그 지붕 밑에 목양실에 들어가면 지붕 밑에 깜깜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1인용 텐트를 하나 쳤어요. 1인용 텐트를 하나 쳐놓고 거기다가 겨울에 침낭을 하나 깔아놓고 조그만 옥돌 하나 데펴서 들어가서 누우면 꼭 제가 무덤에 눕는 것, 텐트가 무덤이 되고 침낭 안에 쏙 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쏙 자크를 쫙 올리면 간 속에 쏙 들어간 저의 모습이,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엄마 뱃속 때부터 주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하고 약속하셔야 되는데 주님,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용서하신 거로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입술을 토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누워서 주님 기억나게 하소서 하면 2시간, 3시간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 기억나게 하시면 회개하고 또 하나 기억나게 하면 회개하고 1살, 주님 오늘은 1살입니다. 1살 때, 그 다음 날은 2살 때, 그 다음 날은 3살 때 그러면서 매일 하다 보니까 주님이 바쁘신지 언제는 5년 차자 그래서 40일 정도 정확하게 시간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회개 기도를 다 마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끌려다니고 이런 것은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40일 회개 기도 다 마치고 났는데 노유정 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원장님 화 지금 많이 나셨어. 왜요? 뭐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신데 지가 안 들어오니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제가 저의 삶의 모든 거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 기도가 40일이 넘도록 하고 그러고 제가 대원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쓴다는 거,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쓴다는 거, 두려움이죠.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을 때 나의 흠집을 주님을 다 낱낱이 드러내야 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두렵고, 지금도 대원하면 사실은 저는 정말 두려워요. 대원자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순간 잘못하면 나의 생각이, 나의 혼이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는 양신의 역사가 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육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 오늘도 남진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그 육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것이 훈련되어야 되고 그것이 살아가야 돼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 있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열려진다고 하는데 그 성품이 여기에 누가 자신 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저 지금 와서 저를 싸대기 두고 하나 때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왼뺨이면 오른뺨, 왼뺨인가 오른뺨인가, 그렇죠? 웃게 해줄 때 우리 소주는 그것도 은혜인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두려워요. 그래서 그 대원이 끝나고 할 때마다 대원을 저는 내려올 때 또 알아요. 대원하기 전날은 밤새도록 또 주님께서 회개 기도시켜요. 거의 잠 한숨도 못 자요. 눈은 감고 있는데 내 영은 계속 회개해. 씻고 그러면 속으로 오늘 또 퇴원시키겠다. 주님 만나는 거는 기쁜데 퇴원하고 나면 온 몸에 뼈마디가 다 손도 깐딱할 수도 없어요. 아파요. 죽어요. 그래서 퇴원 끝나고 나면 막 주물러주고 어떤 분들은 너무 세게 주물러주면 아파 소리도 못하겠어. 얼마나 그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주님 만나고 태어나고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속으로 당신도 해보세요. 정말 또 그에 대한 혹시나 내 육의 생각으로 혹시나 내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목이 마르면 원장님이 물 주라고 그러면 물을 주고 하면 그때 툭 건드리면은 갑자기 훅 들어와요. 그럼 그 순간에 아우
차라리 내가 목마가 죽는 게 낫지. 나는 이 생각이 또 있어요. 두려우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갈까 봐. 그게 또 무서운 거야. 주님 하면 또 주님이 또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것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끝날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끝날에 갈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나 알잖아요. 주님 내 성품 알잖아요. 내 연약함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끝날까지 늘 우리 최영자 원장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끝날에 천국에서 보자. 그곳에서 만나는 자. 끝날까지 우리 지키고 살자.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주님 품에 가시기까지 제가 계속 저를 대원으로 사용해 주시고, 언젠가는 주님 천국만 본 사람은요 주님 배반한대요. 지옥을 봐야 무섭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야 주님 절대로 배반 안 한다는데 왜 저는 지옥 안 보여주세요? 지옥 좀 보내주세요 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대원에 가면은 주님, 원장님이 주님 얘는 좋은 것만 보여주세요. 절대로 어둠은 보여주지 마시고 얘는 이 양은 좋은 것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제가 진짜 지옥 보고 싶은 게 다른 것 때문에 지옥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혹시나 내가 천국만 보고 좋은 것만 누리다가 주님 배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저 좀 지옥 보여주세요 하면 원장님이 아버지 이 목자는 좋은 것만 보여주셔야 돼.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요. 주님.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지옥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최영자 원장님의 그 사랑이 너무 지금 생각해도 고맙죠. 감사하죠.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대원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두려움이 있고, 혹시나 대원에 대한 큰 이해 없이 대원을 들어서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더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원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지만 그냥 어느 순간에 대원에 전혀 이해 없는 사람에게 대원을 들려줬을 때 그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든지 주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그 책임은 두 가지일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있지만 네가 너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실족하면
차라리 너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하신 그 무서운 말씀은 우리는 왜 기억 못하고 있을까? 나는 좋아서 예수 믿고 나는 좋아서 주님 만나서 기뻐할 수 있고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실족한다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될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두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대원에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대고 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성경 말씀 우리에게 특별히 실어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 대언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졌고 원장님의 사역이 이렇게 풀어졌습니다라고 그것을 대변하고 싶어서 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조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대언자의 책임이고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내가 대언했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또 나를 대언자로 사용했을 때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구신 원장님이 대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아니요. 우리 원장님도 신학 공부 다 하셨고 지금까지 다 지켜보았고 대언자의 삶이 어떤 삶을 봤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언하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최정구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노트 속에 대언자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몇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아직까지도 그 연대의 연주를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대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별하십시오. 말씀에 비추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 대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끝나지 마시고 말씀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대언자로 쓰는 가정과 또 지금의 저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진실되게 제가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은 속이고 사람에게 어떨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고 정직하게 반응한 자로 살고 싶은 마음. 2015년도 6월 25일에 주님께서 대언해 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푸른 초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초원에 양을 보여주시는데 살찐 양이 있고 그 푸른 초원에 메마른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푸른 초원에서 그 풀을 뜯고 그것을 누리는 영혼은 살찐 양이 되고 메마른 양은 그 푸른 초원에 초원이 있어도 풀에 집중하지 않고 먹을 것에 집중하지 않고 두리번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 메마를 수밖에 없죠. 이미 푸른 초원에 다 꺼져 있는데 그래서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엄청나게 부어주고 있잖아. 여기는 푸른 초원이고 모든 것을 부어주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서도 먹는 자가 있고 안 먹는 자가 있다.
그럼 먹는 자는 누구고 안 먹는 자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입술에 재갈을 물고 파수꾼을 세워라. 그것은 무엇이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입술에 재갈을 물 것이고 파수꾼을 세우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푸른 초에서 먹는 자고, 그 입술을 가지고 부정을 떨고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 자가 메마른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다 주셨고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푸른 초장의 이 양을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니까요.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안 받습니다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의 양식을 사모하고 나의 입술을 정말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지 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지, 그것은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때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방주의 구원의 방주, 요단강의 방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을 보여주시고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님과 보여주시고 천사장이 티켓을 보여주시고 부 하면 그 구원의 방주가 그 요단강 건너 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모래는 황금빛의 모래로 쫙 깔려져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배가 도착하기 직전에 뿌 하면서 도착하기 직전에 주님 앞에 천사장이 또 와서 그 표를 두 번을 확인하셔요. 명단 확인하셔요. 근데 첫 번째는 명단을 주신 거고, 주님이 하시니 두 번째는 티켓을, 구원방주에 올라오는 티켓을 보여주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주님이 확인하시고 됐다라고 할 때 천사장이 가서 그 주님 앞에 확인받고 하는데, 그 선착장에 그 배가 구원의 방주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사다리가 쭉 내려가는데, 그 사다리는 두세 명이 한꺼번에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도 오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작은 사다리가 내려가요. 네, 그 양쪽에는 천사들이 또 다 호위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영혼이 툭툭툭 또 올라오시는데, 그럼 계단에 툭툭 또 올라오면 거기에 원망 같은 것이 쭉 있어서, 그 지금으로 우리는 거기에 타면 그 영혼이 처음에 올라오는 영혼은 특급실로 방을 탁탁탁 올라가요. 구원의 방주에서도 그 영혼은 특별히 그 계단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천사들이 원반에서 호위를 하고 다녀요. 특실로 특실, 그 다음에 1등실, 2등실 다 달라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 쭉 올라오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 있던 사람들의 두 무리가 있는데, 다 한쪽에 무리가 다 올라오고 났는데 사다리가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한쪽의 무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대하고 있다가, 뭐야 우리는요 하다가 사다리가 다 올라오니까 아우성을 치죠. 왜 나는? 그럴 때 그 큰 구원의 방주의 한 배면이 스크린으로 쫙 바뀌는 거예요. 스크린으로 싹 바뀌면서 거기에 제가 딱 느끼기는, 거기에 그 스크린, 영화 화면 같은 큰 스크린에 각 심령들에게 네가 한 행위가 다 보여줘요. 처음에는 아우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다가 그 스크린이 쫙 보이는 순간부터 그들은 말을 담지 못하고 원망으로, 부정적인 얘기로 욕을 하며 하는데, 그 황금빛 모래가 그냥 새까맣게 하고 그 영혼들이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주님 앞에, 아버지 이게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이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 주신 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한 자, 힘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소자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진급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주님 나에게 이것 주셔야 되고,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는 했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소자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손을 필까요?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주님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까요? 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돌아보셨습니다. 언젠가 최양자 원장님이,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돈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교회에 있는데 거린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그 돈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그 돈 갖다가 뻔히 뭐 하겠느냐, 그 사람 가서 술 먹고 뭐 할 거 아니냐,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그 이후에, 주님, 우리가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게 불쌍한 영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유는 그가 책임질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마저도 판단의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판단의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저에게는 그것이 귀한. 그래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눈치 들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정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이 할까. 우리는 여기에 주님,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할 때에 너희가 그 어려운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양의 모습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이미 주님은 줄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자가 없다. 받을 자가 없잖아요. 받을 자. 주님은 지금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라니까요. 근데 받을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1,000억을 주신다면, 1억을 주신다면 그 돈 뭐 했을 겁니까? 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1억 준다면 나 어떻게 쓸 거예요? 우리 신앙 강사님 어디 못 쓸 거야? 어? 뭐라고? 헌금한다고? 우리 저희 신앙이 간사님 어머님은 1억 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쑥소동 한다고? 저에게 하나님이 예전에, 야, 내가 너에게
10억 주면 너 오늘 하루 만에 쓸 수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네, 여지없이 대답해. 너 뭐 했을 건데? 일단은 내가 개척교회니까 봉고차가 없으니까 봉고차 스트레스 사면 한 3천이거든요. 주님 3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일단 느리고 바로 제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해가지고 다 오늘 계약서 쓰면, 내 아는 그 영업사원 데려다가 계약서 쓰면은 오전에 끝납니다. 한 대씩 다 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에게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이후로 또 물질을 마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원장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헌금도 하고 숙소돈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그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소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남에 치유함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 그래서 내가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확 돌려놓으면, 숙소동은 우리의 정말 주님이 시원케 하는 마음으로 가면 당연히 주셔. 이거는 내가 걱정 안 하고 내가 근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때 이때 좀 깨를 부리라고. 내가 주님 내가 1억 주시면 내가 여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여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읽었는데, 소자여, 어려운 자, 그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기도하는 것이 저 미혼모를 하고 북한 선교사하고 선교사님 섬기려고 그 뜻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두고 나도 여기에 협력하고 하는데, 우선 내가 가까이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손을 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손을 피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 좀 두라고. 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좀 깨 좀 있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세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를 좀 구하세요. 오늘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부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되어지면, 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확 불을 역사하실 것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대원에 말씀하잖아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다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와 합한 자로서의 그 선포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최양자 원장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 너희의 신앙의 모델로 세우셨다고 했단 말이야. 아멘? 그럼 원장님의 삶의 그 모델을 보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순수하고 정말 그 끊임없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늘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와도 사기꾼을 품을 줄 아는, 그 누가 나를 찌를 것 같고 나에게 괴롭힐 것 같고, 술 먹고 목사라는 사람이 술 먹고 술 취하고 외치고 밖에 했던 그 목사도 아이고 네가 왔니 하고 품어주시고, 내 손도 잘 안 잡으셨던 원장님은 그 사람한테 뽀뽀를 하고 있더라니까, 얼굴에. 그 사랑으로 품으셨던 원장.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그 영혼들,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향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소자하게 한 마음, 그 마음. 우리 박구시 원장님이 우리 숙소동을 지고 이곳에 그 북한 땅을 위한 선교단과 그 미혼모들과 그 요양원을 지키려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 우리 성자선 기도를 높이려고 하는 아니라 그 마음에 우리가 합한 자로 서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오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인데 먼저 우리가 깨끗해지고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깨끗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불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기를 소망이 바랍니다. 다른 곳에 아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 나는 그러신다고. 제가 개척하고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잖아요. 조용히 같은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시고 누구 같은 그 권세를 나한테 주시옵시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철야를 많이 할 때였어요. 주야, 좋은 기회의 능력을 나한테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막 그래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잠이 들어서, 저는 잠을 잘 자거든요. 잠이 드는데 새벽에 강대산 밑에서 철야 기도하다가 거기서 꼬꾸라서 잠들었는데 새벽에 나는 누구니? 나는 누구니? 그 눈에 뚝 봐요. 없어. 주님 앞에 보면 나는 누구? 그 순간에 아버지, 성령님 죄송합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제가 무시했습니다.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성품을 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신 성령님, 내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무릎 꿇고 또 꿇으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성령님 절대로 안 부러워해. 나는 우리 박군시우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이 안 부러워해.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시는데. 나는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계신 성령이 안 부러웠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단 우리 최양자 원장님의 그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신 그 모습, 나는 어떻게 하면 저 모습을 들어 살아가시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최원자 원장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하나님 역사하신 것에 절대 부러워하지는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다며.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다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저처럼 대갈박에 예수를 두지 않고 심령에 예수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 나의 심령의 예수가 되어주시고, 내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심령의 예수가 되어주셔서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녹이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복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내 육신의 안일함과 내가 명예와 내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사용될 것이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것이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당당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여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축복 주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를 질문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46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보여지는 곳에 우리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나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말 소자, 잃어버린 영혼에게 향하고 있는가? 그 심령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데 나를 축복하셔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이 연약하는데 건강에 대해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소자에게 내가 헌신하고 줄인 자에게 베풀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먹으실 것을 주실 거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보호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과 일대일로 주님 만나십시오. 지금 주님은 복주자를 찾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선한 목자 되시고 선한 아버지인데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자가 누가 있느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빠, 아버지, 내가 좀 필요해요.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 높이고 싶은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나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지금까지 구할 때 잘못 구한 것이 있으면 지금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온전히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일대일로 대화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 뜹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면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주실 거 기대하십니까? 아멘. 진짜요? 아멘. 사실이에요? 아멘. 뻥 아니죠? 기대하시면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축제의 분위기가 될 것이고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통해서 여러분들 안수 기도하고 증거할 때 그 능력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왜 복받아야 되고 왜 나에게 물질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승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내가 이제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중심 보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아멘. 내가 수많은 영혼들 전도해야 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찌질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본때 좀 보여주게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혼들이 콧대가 납작하게 하시고 나 써주실 거죠? 주님.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 기대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의 내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확 일어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태워주소서. 우리 아까 찬양 뭐였었죠? 이 땅에 항복하면 보소서 그 앞에 해야 되는 거다.